7월 3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절에서 4절 또 22절 23절이 되겠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신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뭔가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우리에게 슬픔과 실망과 어떤 두려움마저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모세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요셉 이야기든지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믿음의 용사 다니엘, 또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엘리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으로 민중을 구한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힘과 소망을 줍니다. 반면에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 또 바벨탑의 붕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불순종으로 생을 비참하게 마감한 사울왕,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성경이 아주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그런 은혜스러운 이야기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무서운 실파와 저주와 멸망의 사건들도 함께 기록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어떤 힘을,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영적인 교훈을 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허망하게 사라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세워지기 나라라기보다는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역사적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솔로몬 왕은 그의 통치 초기에는 아주 믿음도 순수하고 순종도 잘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으로다가 세우면서 몇 가지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이방 여인과는 절대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결국 솔로몬을 미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경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1000명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됐으며 그의 와이프 중에는 또 이방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 이방 신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2번씩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그리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통일 이스라엘 찢어서 솔로몬 신하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실현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조언을 더 따르며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습니다. 그는 백성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반기를 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주전 931년 BC 931년 다윗이 세운 통일 이스라엘 왕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을 듣고 내 길로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하여 견과집을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과 자기 뜻대로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록 지금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지금 성전이 그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백성들이 야 이게 너희들의 신이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누구든지 원하게 나면은 다 제사장 될 수 있어. 원서만 내. 그러면 시켜줄게. 이렇게 해서 세웠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절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때 시작된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마지막 호세아 그러니까 BC 720년에 이르기까지 약 209년 동안 19명의 왕과 백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금송아지 숭배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죄악은 점점 깊어졌고 온 땅에 산당이 세워졌으며 일월 성신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 숭배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사람을 태워서 제사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행하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점쟁이와 무다행의 말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 가운데서 약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9명의 왕들은 배신과 암살과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장악하고, 모든 왕들의 공통점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숭배와 이방 강대고 더 의지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많은 19명이나 왕 중에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여호와만을 경외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킨 영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불안전, 그리고 사회 전반에 퍼진 불의와 부패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속화시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들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계속 설득하고 경고하였지만,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이 세우고 계속 죄악된 길을 고집하며 갔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시작된 죄가 나중에는 점점 심해져 결국 치명적인 만성질환으로 악화된 것처럼 그들의 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거부한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한때 자유와 평온과 번영을 누렸던 백성들은 차탄 쇠사슬에 묶여 이방 땅 아시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이방인 다른 민족들이 이주하여 자기의 땅과 집과 재물을 차지하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혼과 문화와 언어와 풍습, 신앙이 급격히 혼합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순수 혈통을 자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고 이리저리 떠드는 방랑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죄의 유산만 남긴 채 비극의 역사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은 어떤 왕의 통치자의 무능력이나 인연과 사상의 갈등이나 아니면 IMF 같은 어떤 경제적 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교체될 때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죄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사나 아니면 어떤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살펴볼 때 어떤 불행이나 심판, 멸망의 배후에는 언제나 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모든 불행과 파멸의 원인이 되며 저주와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죄는 결국에 사람을 파멸과 고통과 불행으로 몰고 가며
죄가 있는 곳에는 예의 없이 사망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나 평생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왜 온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죄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어마무시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것도 죄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죄 때문입니다.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강대국들이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반복하다가 사라진 것도, 멸망하게 된 것도 결국 보면은 인간의 교만과 죄악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보거나 만만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상처를 치료하며 생명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 역시 끈질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사람을 죄의 종으로 삼아 자유와 생명을 빼앗고 고통과 어둠 속에서 신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사는 사망이라고 선포했고, 예수께서 18장 4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으며, 빌립보서 3장 19절은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아주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만, 동시에 옛 죄와 죄악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도 성도가 평생 지고 가야 할 거룩한 십자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은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대적하고 싸워야 할 우리의 영적 원수입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교회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했는지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직분이 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성사 이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직분이 있다도 죄는 우리에게 어떤 특혜나 특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레이더에 우리의 신앙의 약점과 불신과 어떤 허점을 포착하는 순간 이 사단과 죄는 신분 고하를 망라하고 죄와 사망의 미사일로 우리를 무차별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유혹의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영적 파멸의 길로 추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미국 초대형 교회 중 하나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스 교회의 설립자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현대교회 성장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목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주일 예배를 이끌어가며 교회 성장 모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죄와 리더십, 도덕성 문제로 인해서 2018년 사임을 하게 되었고 그는 모든 복음사역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드니의 그 힐송 처치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호주 시드니 힐송 처치의 개척자, 창시자라고 하시는, 창립자라고 하시는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1983년에 힐송 처치를 개척해서, 22년 만에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드니에 가보면 가보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죠. 대표적인 곳은 예를 들어 오페라 하우스, 본다이 비치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힐송 처치를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 21세기 현대교회 운동에 정말로 큰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최세 덫에 걸려 재정과 윤리 문제로 2020년 모든 목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반석 개발한 이름과 함께 천국 열쇠를 맡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고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는 특별한 은혜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사단의 시험에 걸려 주님을 3번 부인하였고 낙심하여 다시 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역의 크기나 또 교회의 위대한 업적이나 은사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와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의 용서로 신앙에 회복된 후에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하늘나라 그리스도 면류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안전하고 아늑하고 평안한 그런 고속도로 꽃길이 아닙니다. 천지 사방이 죄와 사망의 덫으로 트랩으로 덮여있는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나 혼자의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길이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따라가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입니다. 열왕기서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과 11명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과 죄의 육을 쫓아가다 모두 망하고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북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또 베드로 사도와 세계적인 목회자들의 죄의 덫에 걸려서 넘어졌다면 우리도 죄와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없다 해서 좀 삶이 나아지고 넉넉해지고 편안해졌다고 해서 결코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휘파람을 불면서 멋진 차를 끌고 드라이브하는 그런 여행길이 아니라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유혹과 모든 우상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시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